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의 차이점 아세요? 교회와 예배당의 차이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야, 예배당 가자.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의 차이는 마치 홈과 하우스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가정과 집의 차이점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예쁘게 잘 꾸며놓으면 야, 니네 집 참 예쁘다. 니네 집 참 크다. 멋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가정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너희 가정 참 단란해 보여. 행복해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정은 공동체의 개념이고 집은 건물의 개념입니다. 예배당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보면 무슨 예배당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교회라는 의미를 성경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자로도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교자가 무슨 교자죠?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네요. 아니에요. 가르칠 교회예요. 맞아요. 가르칠 교. 회자는 무슨 회자일까요? 모일 회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르침을 주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공동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교회를 만나서 위대한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분열 중에 있는 교회를 만나서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다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까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듭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럼 누가 사랑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고. 누가 냉랭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냉랭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는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꽂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축복, 교회의 영광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 어떠한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 안에 하나된 교회입니다. 주 안에 하나된 교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00인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한 흑인이 그 교회에 잘 모르고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을 당하고 교회 뜰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앞마당에서 또 서성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흑인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서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나도 쫓겨났어. 여러분 예수님 백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일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교회에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에 소개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의 완벽한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찾아가면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좁디 좁은 동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굴의 크기가 얼마나 협소한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앉아도 몇십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규모도 작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교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그마한 교회가, 그 적은 교회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방방곳곳에 전도인을 파견했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충성된 일꾼들이 그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증할 정도로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니그로. 맞아요. 흑인이라는 거죠. 흑인이었어요. 2000년 전 흑인은 거의가 노예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낮고 천한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구레네 시몬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딜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날의 아프리카,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 또한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 짐승보도 됐습니다.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헤롯은 누굴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신트로포스라는 말,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나에는 당시 집권 최고위층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여기서 사울은 바울로 개명되기 전의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연행해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5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 5사람이 하나가 돼서 안디옥교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큰 교회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라면 그래도 가능해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어느 정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도 다 묻어갑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탁 튀어나오면 전체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5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른 출신 배경을 가졌어요. 한 사람은 노예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시의 집권 최고위층 귀족입니다. 한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이방인입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박해했던 사람. 이들은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안디옥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교를 쓰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안디옥교를 들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하나된 모습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 그 어떤 영혼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작은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된 교회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이루 말 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여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진정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우리 교회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세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그 어떤 사람도 그 교회에 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전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특심해. 믿음이 얼마나 교인들이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녀. 그렇다면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일까요? 이 교회도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녀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일이 됐는데 어떤 분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 넘쳐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여를 낚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했다는 말 같긴 한데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제가 오늘 벤츠 타는 사람 전도했어요.
외제차 타는 사람 전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벤츠 타는 사람이 되어면 차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뭐 피레미 새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계급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계급적으로 교회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인의 재력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교인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말이 있었는데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자.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지 육적으로만 충만한 교회, 육적으로만 풍성한 교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체험이 없이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만 특심하면 교회에서 다 세워주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만 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신앙생활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믿는 우리는 목숨 걸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말할 때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서비스, 월십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지 왜 금식까지 했을까요? 그들 모두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일렀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진정 사모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영적 분위기가 넘쳐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사람들이 부들부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할 때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시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고 말할 때 가이사라는 호칭 아무 도시에나 붙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붙은 도시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황제의 칭호에 걸맞는 상당한 규모 이상의 도시여야 했습니다. 작은 도시는 아예 가이사라는 말을 붙일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있는 곳, 그곳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의 경배를 받는 지상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개의 새끼는 뭐죠? 개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반드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들 영적으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믿는 자를 세워줄 때 진정 건강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쉽사리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드셨죠?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나무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자랄 때 먼저 땅에 순이 돋고 줄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지가 나오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두 번째 가지가 첫 번째 가지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맞아요. 김태현 집사님 맞아요. 위로 올라가요.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 가지는 또 그 위에, 또 그 다음 가지는 또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가지가 가장 연약한 가지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언제나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연약한 사람들 지배하려고 합니다.
절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먼저 나온 가지가 나중에 나온 가지 밑에 항상 있습니다. 강한 가지가 연약한 가지의 밑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굳이 지킬 수 있는 데는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에서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된 가지가 나중에 나온 가지를 그들을 밑거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건강한 나무의 속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오래된 성도는 처음 나온 성도의 밑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밑거름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래된 성도는 처음 나온 성도 밑에서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중에 명망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자꾸만 분란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되고 스스로 크다고 생각되는 교인들이 자꾸만 윗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되는데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입니까? 가장 오래된 교인일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스로 크다고 생각되는 교인일수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얼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인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봉사하게 해주고 신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 영적인 충만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성도들 온전하게 세워주는 심지가 견고한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반드시 다시금 살리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최우선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성령께서
예배드린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교에서 다른 데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안디옥교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나 보십시다. 주님, 하필이면 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고로 준비된 사람,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하나 되어서 바나바 사울을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시반목하는지도 모릅니다. 참 미련하다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삶의 최우선들을 두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모든 것을 더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결단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니다. 맨 처음 교회의 정의를 나누면서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나 다 교회하면 항상 건물을 떠올려요. 아니면 성도 수를 떠올려요. 목사들도 만나면 너희 교회 몇 명 나와? 이거부터 물어봐요. 물론 그게 중요할 수 있지요. 공동체에서는 인원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일꾼들로 세워져 있었어요. 비록 작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하나님의 교회다 설명합니다.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의 표어가 하늘스타가 됩시다. 이렇게 제가 표어를 정했어요. 저기 보이죠? 하늘스타가 됩시다. 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 그 어떤 면류관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주일에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애쓰고 싶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